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할까요? 씻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씻어야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전통은 유익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모래 먼지도 많이 불고 당시의 시대가 위생 상태가 청결한 때도 아니었기에 손을 씻는 규정은 그들의 삶에 밀접한 전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을 씻는 것이 단순히 지켜내야 할 전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의 문제를 넘어 응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 속으로 당시 상황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전통, 단순히 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겨져야 하고 물의 양은 얼마나 있어야 하고 그 물은 누가 따라줘야 되는지,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손은 물속에서 몇 번을 헹궈야 하는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쓸데없는 불필요한 내용까지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통 그래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 없지.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거 어머니께 아버님께 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내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르반, 그것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밭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도 나눠야 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지정하고 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받으니 그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실천했는지에 대한 검수나 확인조차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고르반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죠.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요.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결탁이나 부정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고르반된 것을 그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들은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무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리 와서 듣고 깨달으라 라는 거죠.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저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다. 종말에 가서 다 뽑힐 자들이라는 거죠. 앞서 12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 그런 말씀이 나중에 저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움을 가질 만한 대상이었거든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냥 둬라,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묘사를 보면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들이 있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변방, 소위 시골뜨기들이 사는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와 결탁해서 군사적인 호위까지 받으면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는데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온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단순히 손을 씻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를 해코지하려고 작정하고 온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규정과 전통을 흔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일일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문제 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무리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더 이상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깨닫고 더 이상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또 10가지 계명 외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살면서 딱히 맞지도 않는 규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일반 백성들은 관심도 없는 거였어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일반 서민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포갑, 억압에 주눅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무리들을 불렀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하나는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찾아온 사람. 또 하나는요,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인데 하면서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신앙이 약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갑자기 추워진 이 꽃샘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